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27장.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합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6장에서는 그 성막의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면 오늘은 성막 제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서 8절인데 그 가운데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하나님은 먼저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각각 5규빗 그러니까 2.3m씩 되는 정사각형이었고 높이는 3규빗 즉 1.3m 정도 되었습니다. 제단의 각 모서리에는 뿔이 있었고요. 그 제단 전체는 노스로 둘러 입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재를 담을 수 있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 등이 있었고 또 노스로 만든 그물과 채를 만들라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번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용되었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성막들의 맨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들에 들어서게 되면 이 번제단과 제일 먼저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 제물을 태워 자신의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제단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제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9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성막의 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13절에서 14절입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성소에는 길이가 100규빗 즉 한 46m 정도 되고 또 너비가 50규빗 즉 23m 정도 되는 그런 뜰이 있었습니다. 그 뜰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휘장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세마포 휘장은 갈고리와 고리에 걸려 60개의 기둥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은 노스로 만든 밑받침 위에 세워져 있었고 노스로 만든 말뚝에 달려있는 끈들이 기둥들을 지탱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뜰 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문의 너비는 20규빗 즉 9m 정도 되었고 그 뜰 문을 구성하는 휘장은 파랑, 보라, 자주색 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수놓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성막 뜰로 들어서는 문이 이 전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막 뜰의 넓이가 50m였는데 그 뜰에 들어서는 문이 무려 9m나 되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막이 세마포로 가리워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성막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넓은 출입문을 통해 자유롭게 쉽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언제나 이렇게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성막의 문, 구원의 문이 언제나 넓게 열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넓게 열린 구원의 문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감람 즉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서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 휘장 밖에 등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끊이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야만 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고 잘 보살피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마치 등을 밝히는 등잔대와 같아서 세상 가운데 빛을 밝혀야 하는 그런 거룩한 임무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끊임없이 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빛도 낼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타오르는 불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수한 기름을 공급하여 그 등불이 끊이지 않게 켜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세상을 환히 비추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라인 매일 1시간 기도, 금요 온라인 연합속회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들에 들어서게 될 때에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자란 그런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막들에 누구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써 그들을 향해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언제나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